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14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개인의 영혼 관리입니다. 개인의 영혼 관리는 사역자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높은 영예이자 고결한 도전입니다. 거기는 독특한 기회도 따르지만 또한 성직자들과 그 가족들이 져야 할 특별한 짐과 위험도 따릅니다. 우리는 그런 짐을 잘 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위험을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의 속 사람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려면 속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자원을 가져다 써야만 합니다. 개인의 영혼 관리에 달라스 일라드는 우리에게 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영혼과 가장 큰 계명, 성품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사랑과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과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란 흔히 쓰이는 용법대로 인간의 숨은 면 내지 영적인 면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 마음 내지 뜻, 의향과 선택이 다 포함됩니다. 개인의 신체적인 삶과 사회적인 관계도 포함되는데 이것들도 예면의 의미와 본질을 보면 생각과 감정만큼이나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견고하고 건강하고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자아의 모든 숨은 차원들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차원들이 한데 모여 진정 인간다운 삶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나무를 잘 돌보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기보다는 무엇을 가꾸어 영혼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의 사랑인 아가페에 흠뻑 젖은 인격만이 우리의 높은 소명과 희생적인 봉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 차원의 사랑인 아가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비롯한 사랑에 관한 성경의 위대한 본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전 존재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역자들과 그 가족들이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다가 그런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부 사역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도련한 실패는 절대로 정말 도련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숨은 사람의 본질적인 결함들이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속속들이 배어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장된 대로 생과 사의 모든 조건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정말로 넘쳐 흘러서 목마른 세상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의 사역과 설교 대상들은 우리가 하는 말의 99% 정도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무의 한 복판에서 현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임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르고 있는 성품의 질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빚어내는 성품의 강도 위에 세워집니다. 지식과 사랑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인격은 영원하도록 그 중요성이 더해갈 것이며 절대로 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끊임없이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영혼의 관리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면 이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육체의 일에 비참한 목록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김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과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많이 드러나는 육체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사역 활동, 그러니까 설교, 기도, 치유, 행정을 통해서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실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주의를 쏟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첫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앞에 두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었겠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비밀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단연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 돌리고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야 계획적으로 잡고 행동을 취하다 보면 은혜 충만한 새로운 습관이 옛 습관을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분이 우리의 내적 존재의 독국성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의식을 그분께 열어드리고 우리의 주목을 그분께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소 상태이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진하는 길은 신약 성경 복음서를 날마다 정성 들여서 읽고 또 읽어서 그 장면들과 말들을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들을 암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밤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말과 상상력으로 그것들을 되살려 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과 동행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연습 과정의 시작 단계로 우리는 주어진 하루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연습을 하기로 작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요한복음 14, 15, 16, 17장, 고린도전서 13장, 골로새서 3장 등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더없이 좋은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서 언제나 묵상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경건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과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율법을 어떻게 우리 입에 둘 것인가? 물론 암송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하는 방식에 율법이 본질적인 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중에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우리를 깨우쳐주는 하나님 말씀의 임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빛이 거하여 일상사를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것이 사역을 위한 그리고 삶을 위한 참된 교육입니다.
이제 사랑과 예배로 넘어갑니다. 살아계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점하면 우리는 자연히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항상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는 우리가 믿어서 좋은 진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함없는 경이요 기쁨입니다. 사랑의 첫 열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생각이 사랑의 대상에 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생각에 황홀히 취해 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생각이란 마음의 여행것과 같다. 다윗의 생각은 늘 천국을 향했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보배다. 보배가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것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나는 기쁨에 황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의 날개가 달렸는가? 높이 날아오르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묵상하는가? 죄인은 하나님을 생각 밖으로 몰아낸다. 판사를 생각하는 죄수처럼 그는 공포 상태에서 말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 속에만 아니라 예배의 삶 속에 들어갑니다. 천국의 찬송이 우리의 내면 생활에 쉬지 않고 실제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예배가 우리 삶의 끊임없는 기저가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일을 지속하고 완성함에 있어서 예배는 단연 가장 막강한 힘입니다. 만하고 빛나는 선을 한 인격 안에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키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참된 비전과 거기서 자생적으로 솟아나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하라고 애쓰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인 생수의 한 단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과 7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가 할 몫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은혜로운 행동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근본적인 영혼 관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노라면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예배, 예배와 사랑이 흐르게 마련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을 때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삶을 살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복음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게 됩니다. 사역자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개인의 영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성품과 성품이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서 사랑과 예배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명령의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영성 형성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